주님, 저희의 부족함을 먼저 고백하며 주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다행인 것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그 누구도 완벽한 자 없고 다 문제투성이지만 하나님이 멋지게 고쳐서 쓰심을 보았습니다. 이 밤에도 또 하나님이 또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보기를 기대합니다. 기대하는 마음과 함께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우리의 생명을 바쳐 하나님께 봉헌합니다. 하나님, 작은 물질이지만 이 물질에 우리의 마음을 담아 주 앞에 드리오니 쓰이는 곳곳마다 새 생명이 태어나게 하시고 예수를 알지 못하는 그 사람들에게 예수를 전하는 그 일에, 그리고 예수를 이제 알기 시작한 그 영혼들에게 성장시키고 변화시키는 그 일에 아름답게 쓰여질 수 있도록 물질 위에 축복하여 주옵소서. 드리는 손에 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껏 하나님께 섬기고 찬양하며 부족함이 없는 물질의 풍성함 주시고, 사람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고 특별히 어려운 자들을 섬기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그 손에 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맡깁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안 피곤하세요? 네, 안 피곤하다고 그래야 될 것 같죠? 제가 생각해 보니까 오늘은 아무래도 당이 많이 떨어질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말씀을 이렇게 쉽게 전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어떤 면에 첫날에 딱 전해보고 못 알아듣는 것 같으면 바로 수준을 낮추려고 했는데 천안 온누리교회 수준이 보통이 아니네요. 알아듣더라고요. 그래서 신기해서 조금 더 어렵게 어제는 했는데 또 다 알아들으신 것 같아요. 물론 좀 못 알아듣는 건 갸우뚱한다는 건 이미 알아들었다는 말이에요. 진짜 못 알아듣는 사람들은 졸고 있어야 되는데 그런 사람은 없더라고요. 감사하게. 그리고 오늘 또 야곱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오늘이야말로 머리가 많이 아프겠다 싶어요. 목사님 말씀이 맞습니다. 이걸로 그냥 오늘 말씀 들은 걸로 됐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게 고민이 되고 고민이 돼야죠. 저도 이 설교 지금 한 3달 이상 고민하고 다 준비해서 목사님께 원고 이런 거 다 제목 보내드리고 오늘 아침에 다시 또 타이핑 다시 했습니다. 다시 했어요. 마음에 안 들어서가 아니고 정말 하나님 앞에 정말로 잘 전하고 싶어서, 잘 깨달은 거 어떻게든지 좀 성도님과 함께 나누고 싶어서 아침에 수준을 약간 한 단계 더 높였습니다. 알아서 잘 알아듣고 못 알아듣겠거든 이건 일주일 고민하라는 문제구나 생각하시고 고민하시면 됩니다. 여러분이 바보여서 못 알아들어서 그런 게 아니고 제가 높여놓은 거니까 알아서 알아들으시도록 하십시오. 벌써 셋째 날이 됐습니다. 내일이 넷째 날까지니까 벌써 반이 지나갔어요. 훌륭하십니다. 저에게는 이제 말씀을 전하는 마지막 시간이지만 오늘도 기대되고 내일도 마무리도 이렇게 기대가 됩니다. 목사님께서 또 잘 섬겨주실 것이고, 혹시라도 제가 이 교회 상황을 모르고 그냥 말씀을 전하다 보니까 혹이라도 상처가 되는 부분들이 있으면 우리 목사님이 잘 설명해 주실 줄 믿고 저는 그냥 주신 말씀대로 누구 들어라라고 한 거 없어요. 절대 아닙니다. 누구 들어라고 한 거 가끔인데 그건 나 들어라고 하는 소리예요. 가끔씩 우리 집사람 들어라고 한 소리도 있어요. 여러분 보고 한 소리는 없습니다. 걱정 마십시오. 잘 들었나 한번 체크해보고 먼저 당 충전을 하죠. 자, 잘 들었나 봅시다. 첫 번째 주일날 우리가 이삭, 존재감이 별로 없는 이삭, 존별이 이삭을 배웠습니다. 존재감이 없는 그를 하나님께서 왜 사랑하는지 모르겠지만 존재감이 없이 별 볼 일 없는 그를 때에 따라 하나님이 도우시는 손길로 그 존재감의 부재를 풍성함을 넘어 넘치도록 채우시고 기꺼이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의 반열로 올려버리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힘을 얻었죠. 나 같은 존별이도 살 의미가 있구나. 그렇죠? 이해되시죠? 자, 여러분 한 번 더 인사합시다. 옆 사람과 함께 인사합니다. 존별이들 힘냅시다. 인사하십시오. 네. 존재감이 원래 없어야 돼요. 존재감이 너무 있으면 하나님이 개입 안 하셔도 되는 사람입니다.
자, 두 번째는 잘 들으십시오. 이번에는 퀴즈입니다. 망고 젤리를 탈 수 있는 퀴즈니까 잘 들으시면 됩니다. 아브라함의 실수가 뭐였죠? 자, 이 말부터 하지 말고 손부터 들어야지. 망고를 타야 되는데. 자, 우리 태국식으로 합시다. 태국은 이렇게 합니다. 자, 귀 잡으세요 합니다. 이렇게 귀. 알겠으면 얼른 이렇게 드는 거예요. 다들 공평하게 귀를 잡고 있다가 알겠으면 얼른 이렇게 드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문제가 뭐였습니까? 물론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네, 이번 어제 저녁에 들은 말씀 중에 문제. 네, 우리 남자 집사님. 조급함. 네. 일단 망고 3개입니다. 네. 이게 망고 3개. 우리 목사님 들고 있다가 바로바로 나눠주세요. 자, 더 중요한 거 있습니다. 이번에는 망고 젤리 5개 걸렸습니다. 다시 귀 잡으세요. 네. 이 조급함과 비슷한 반대가 하나 있었죠. 뭐였죠? 네, 그 옆에 주세요. 예? 기다림. 게으름 누구예요? 방금. 이쪽이에요. 남자 집사님. 이 천안 온누리교회에 희망이 있습니다. 남자 집사님들이 이런 교회가 별로 없는데. 네. 자, 이번에는 망고 5개 다시. 몇 개 없네? 몇 개 남았어? 4개. 전체 겁니다. 망고 전체 겁니다. 이게 진짜 중요하죠. 게으름과 조급함은 어차피 쌍둥이에요. 한 엄마가 낳았어요. 기억나시죠? 그 한 엄마가 누구예요? 어디서 출발합니까? 저 뒤에 저기 유아실 문 열고 나오신 분. 예. 예? 통제욕구. 박수. 갸우뚱하고 계셔서 못 들으신 줄 알았더니 다 알아들으셨네. 훌륭하십니다. 망고가 떨어져서 이만 상품은 시상식은 그만하고요. 자, 망고 가지고 계신 분들 옆 사람이 너무 어려워하시면 하나씩 주십시오. 당을 충전해야 오늘 이해가 될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정말 중요한 말씀입니다. 어쩌면 어디서도 누구도 지적하지 않으셨을지도 몰라요. 이거는 제가 하나님 앞에 고민하다가 내 자신에게 적용시킨 부분들인데 혹시 알아들으시려나 하고 말씀을 드렸는데 너무 잘 알아들으셔서 저도 놀랐어요. 지금 기억을 하시는 것도 놀랍고요. 이것만 절제할 수 있다면, 이것만 깨달을 수 있다면 우리는 지금 이전의 삶보다 훨씬 하나님과 가까이 모든 상황들을 훨씬 잘 이겨내며 가실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자, 새벽마다 요셉 1, 요셉 2를 했는데 이거는 이제 못 나오신 분들 많으니까 이건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가 설령 요셉처럼 수많은 어려움 속에 있을지라도 만일에 그 어려움이 하나님이 의도한 어려움이라는 것만 확실하면 여기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도 낙오될 사람 없습니다. 이게 새벽의 요셉의 핵심이에요. 단 어떤 경우는 고난이 내가 스스로 멍청하게 행해서 당한 고난이 있어요. 예를 들면 시험 기간에 공부를 안 하고 유튜브만 봤으면 당연히 20점 나와야죠. 근데 그걸 고난이라고 포장하는 사람이 있어요. 주께서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시나이까. 이런 거 말고요. 말할 수 없는 어려운 고난들이 있을지라도 이게 하나님의 뜻이 분명합니까? 하나님이 손을 잡고 계시는 그 계획 가운데 있는 고난입니까만 확인하세요. 그러면 여러분은 충분히 이길 힘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겨집니다. 저는 분명히 경험했고 또 다른 연약한 지체들도 이겨내는 것들을 경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에 아주 중요한 말씀을 했습니다. 이거는 못 나오신 분들도 그냥 핵심만 전하겠습니다. 우리가 용서를 하는 것이 어렵죠. 용서만 할 수 있다면 이거는 참 또 다른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데 용서를 할 수 있는 아주 쉽지는 않은데 그래도 쉬운 방법 하나를 가르쳐 드렸어요. 자, 따라 하십시오. 피해자가 가해자를 용서하는 것이 차라리 쉽고 빠르다. 시작. 효과적이기까지 합니다. 실제로요. 그게 예수님의 용서고 요셉이 용서했습니다. 요셉이 팔아먹은 형들 걱정 말어 하면서 위로를 하며 창세기 50장이 끝납니다. 대단히 멋있는 장면이 오늘 아침에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좌충우돌 야곱의 이야기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저도 겁납니다. 잘 전해야 될 텐데
여차 잘못하면 제가 감당이 안 될 것 같고 여러분에게 많이 시험이 들면 어떨지 막 걱정이 되는데 우리 임 목사님이 있으니까 믿고 진행하겠습니다. 야곱의 인생을 좀 더 심도 있게 이해하기 위해서 제가 고민을 하다가 오늘은 조금 특별한 툴 하나를 사용하겠습니다. 그것은 그 리더십이라는 툴입니다. 제가 리더십에 관심이 많습니다. 선교사 21년 사역 중 2번의 안식년을 다녀왔어요. 2011년 이때 다녀왔고 또 2020년 19년 이때 7년마다 선교사는 안식년이 있는데 이 안식년을 하나님이 기회를 주셔서 캘리포니아에 있는 파사데나에 있는 풀러 신학교에서 공부를 할 수 있게 해줬어요. 이때 리더십 중에도 리더십을 전공하신 교수님들이 많은데 그 중에 세계적인 대가 중에 한 분이신 로버트 클린턴이라는 교수님이 계세요. 이분이 리더십 하면 딱 먼저 1순위로 떠오르는 교수님인데 이분에게 그때까지만 해도 건강하셔서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렇지 않아도 리더십에 관심이 많은데 저는 그 교수님에게 배운 것이 제 인생의 크나큰 터닝 포인트가 되었습니다. 그 교수님은 리더십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아주 비싼 유학을 해서 배운 그 과목에 그분은 거의 한 2주, 매일 2주, 한 10번, 20번을 가르쳤는데 제가 딱 줄여가지고 여러분에게 그것도 무료가 아니죠. 여러분이 오늘 맛있게 밥들을 사주셔서 많이 먹었으니까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가르쳐 드리는 이유는 야곱의 인생을 이걸로 풀어나가면 너무너무 잘 풀리겠다, 이해가 되겠다 싶어서 이 방법을 씁니다. 참고로 수학을 싫어하는 사람들은 보자마자 머리가 아플 수 있습니다. 서양 사람들은 장점 중 하나는 문과적 이야기를 이과적으로 바꾸는 데 탁월합니다. 우리가 말하려고 하는 리더십 혹은 야곱 이런 이야기는 이과가 아니라 문과적 이야기잖아요. 이거를 이과적으로 딱 바꿔서 리더십이란 이런 겁니다 라고 하고 딱 보여주는데 한번 보여주시죠. 자, 보세요. 맨 밑에 파란색에 있는 로버트 클린턴 박사의 리더십이란 L은 리더십은 F는 펑션입니다. 작동을 이렇게 한다라고 그 수학을 할 때 펑션 표시죠. F고 F는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돼요. 리더십은 이렇게 작동한다를 위해서 F를 쓴 거예요. 가로 열고 T, P, R입니다. T, time, P, processing, R, response입니다. 자, 이것이 무엇인지는 지금 제가 차근차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리더십이란 이 세 개가 작용을 할 때 성장을 해지는데 리더십이 발전을 하는데 이분이 그냥 공식을 만든 게 아니고요. 이분이 30년간 풀러 신학교 교수로 있으면서 자기의 평생을 나머지를 더 바쳐서 성경 속의 리더십을 고민해서 분석하고 그 다음에 일반 사회에 있는 지도자들의 리더십을 분석하고 이 사람들의 인생을 20살 때를 분석하고 40살 때 분석하고 60살 때 분석하고 굉장히 분석을 해서 이 사람들의 공통점을 찾아낸 게 이겁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대단한 겁니다. 이 사람이 왜 이렇게 리더십이 탁월하지? 결과를 보면은 이 사람의 인생의 타임 그리고 프로세싱 그 다음에 리스판스가 확실하게 있는 사람들이 오늘은 이 모양인데 내일은 이 모양, 모레는 이 모양, 다음에는 어마어마한 리더가 돼 있더라. 이게 그분의 가르침입니다. 자, 이거하고 야곱하고 무슨 상관이에요? 그리고 우리하고는 또 무슨 상관이에요? 매우 상관이 있습니다. 더 쉽게 풀어드립니다. 여기서 타임, T는 하나님의 때를 의미합니다. 우리가 아무 때나 성장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때에 성장합니다. 그 옆에 제가 계단으로 고립 1, 고립 2, 고립 3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거는 중요 단어를 먼저 설명을 하고 드릴게요. 이 논리를 이해하려면 고립이라는 단어를 이해해야 돼요. 이거는 우리나라 말에 없어서 그냥 고립이라고 번역을 하시고 이렇게 보통 씁니다. 근데 전문 용어예요. 아이솔레이션이라는 영어예요. 근데 아이솔레이션이라고 우리나라 말로는 잘 안 돼요. 고립,
근데 조금 이해하려면 위기, 인생의 위기 혹은 경계입니다. 어마어마한 일을 겪고 나서 그 다음에는 상황이 바뀌잖아요. 그래서 이 경계 직전에 사람이 겪게 되는 마음의 상태가 아이솔레이션. 다시 말하면은 아무도 내 주변에 없어요. 내 주변에 진짜 옆에 사람이 있어도 있는 게 의미가 없어요. 나 혼자 철저히 고립되는 고립. 그래서 아이솔레이션입니다. 그냥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숨조차도 쉬기도 힘들고 누구도 도와줄 수도 없는 고립의 단계. 위기는 위기인데 나 혼자 철저히 나 혼자 되는 그 고립의 단계를 만날 때, 그 다음에 이게 때죠. 그 다음에 P가 프로세싱이에요. 과정인데 이때 하나님의 개입이고 하나님의 다루심을 프로세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무도 내가 어찌할 수 없이 무엇을 할 수 없는 이 고난 중에 위기 중에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이 개입을 해 주신 그 사람, 그리고 이때 그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내게 개입해 주시는 순간을 잘 반응한 경우, 이때 리더십은 다음 단계를 넘어간다. 고립 1, 그 다음에 벽이 만나고 그 벽에서 나가지도 돌아가지도 못하고 숨도 못 쉬고 죽지도 못하고 살지도 못하고 있다가 하나님이 개입하심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씨름을 하고 넘어졌다 자빠졌다 하다가 일어나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나면 그 다음 단계부터는 고립 1이 아니고 다음 인생은 고립 1이 아닌 2의 인생을, 다음 스테이션의 인생을 살게 된다. 이게 그분의 평생 고민하던 고민입니다. 어찌 보면은 아마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하고 싶을 거예요. 그걸 몰랐어? 다 그러는 거지? 아프면서 크는 거잖아. 이거는 사람들이 그냥 하는 말이고, 이런 교수님들은 탁월한 이유가 이런 걸 그림으로 그려내고 수식으로 표시해 놨기 때문에 박사라고 부르는 겁니다. 자, 이거를 제가 배워왔는데 이것에 대해서 야곱과 함께 좀 더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거가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만일에 누구나 고난이 오는데 아까 말한 것처럼 사람은 고난을 통해서 성장하는 거 아닙니까? 그게 뭐 그렇게 중요합니까? 매우 중요합니다. 만일에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그게 자기가 느낄 때는 다 고난 같지만 자기가 잘못한 고난이든지 하나님이 주신 고난이든지 고난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다루심이 없는 그냥 지 혼자 고난이 있어요. 이거는 성장하고 관련 없는 그냥 한 대 맞는 겁니다. 성장과 관련 없어요. 여러분, 때린다고 무조건 크지 않아요? 여러분들 애들 키워보셨죠? 때리면 큽니까? 아니에요. 정확한 하나님의 다루심이 있어야 됩니다. 또 다른 면, 하나님이 다루고 계시는데 이 사람이 하나님의 때가 되어 지금 하나님이 나를 다루시고 계신다는 것을 모르고 반응을 하지 못하면 그건 지 혼자 생고생하고 하나님이 변화시킬 찬스가 왔는데도 불구하고 그 시간 넥스트 스테이션으로 넘어갈 찬스가 왔는데도 그냥 고난으로 끝납니다. 그러니까 이거 이해 못하면 평생 고만고만하게 살다가 장례식 합니다. 어떻게 사실래요, 여러분? 오늘 잘못 들으셨습니다. 이제 나가지도 못하고 들어지도 못하고 어쩌란 말이야 이제. 그러므로 여러분들 이 오늘의 말씀을 잘 들으시면 어쩌면 이전과 이후의 경계선이 오늘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 오늘이 되려면 오늘 여러분이 숨도 못 쉬게 혼자 고립되셔야 돼요. 이 의미는 다 집에 가고 나 혼자 있다는 의미가 아니고 옆에 수백 명이 있어도 그 고립 상태가 되면은 아무것도 안 들리고 아무것도 안 보이고 아무것도 신경 쓰이지 않고 오직 하나님과 나만 있어야 되는 죽을 것 같은 그 순간을 그 고립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이렇게 사람이 바뀌면 새로운 차원이 생깁니다. 여기서는 교수님은 국면, 영어로는 디멘션이거든요. 디멘션이 무슨 의미냐면 차원이에요. 차원. 1차원, 점이 1차원이죠. 2차원, 선이 2차원이죠. 지금 우리가 사는 세계가 3차원, 4차원은 우리는 몰라요. 다 가보질 않았으니까.
차원이 디멘션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런 하나님의 다루심을 제대로 잘 겪고 나면 이전과 이후가 분명하게 갈립니다.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어젯밤에 제가 우리 교회 성도 이야기를 들었죠. 포분추 아저씨. 몇 세에 예수를 믿었다고요? 84세. 지난 12월 8일을 기점으로 이분은 완전히 달라졌어요. 12월 8일 이전에 자기에게 84년의 인생에 너무너무 중요했던 것들이 12월 8일을 기점으로 갑자기 쓰레기가 됐어요. 모든 우상과 금덩이, 제가 잠깐만 보여드린 이유가 있습니다. 자세히 보면 이거 어디 태국 정부에 흘러들어가면 저 추방당합니다. 그래서 얼른 흘러간 거예요. 우상과 이 모든 것들이 때로는 금도 있고 비싼 것도 있고 그 역사적일 만큼 막 200년 300년짜리도 있는데 그 중요한 것들이 12월 8일 나 그럼 예수 믿겠습니다 라고 선포하는 순간 이전에 나의 인생에 쭉 살아온 84년 인생이 이렇게 오다가 그날을 기점으로 예수를 만나고 그날이 아이솔레이션을 혼자서 경험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다루심을 경험하고 나 마음을 열겠습니다 다 경험하는 순간 지금까지 84년에 중요한 건 쓰레기가 되고 한 번도 자기 인생에 중요하지 않았던 예수가 지금부터는 중요해집니다. 차원이 다른 세상에 와버렸기 때문에 이전에 소중한 게 하나도 안 소중한 게 된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도 이런 거 경험했습니다. 어릴 때 우리 얼마나 싸우는지 몰라요. 이 딱지하고 구슬 이거를 하나 더 따먹기 위해서 얼마나 피 터지게 싸웠어요. 코피 터뜨리면서. 그렇죠? 자, 지금 이 소중한 걸 어쩌다가 집 정리하다가 찾았다고 봅시다. 아유 침이 다 나오네. 이 소중한 것들 이렇게 생각이 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이럴 리가 없죠. 왜요? 여러분 컸거든요. 지금 내가 가고 있는 이 디멘션, 이 차원은 요때의 그거 내가 아니거든요. 전혀 달라지죠. 이 경험이 단순히 어린아이 때 어른 때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가 오면 하나님의 다루심을 만나게 되고 그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다루심을 내가 믿음으로 반응하게 되면 나의 지금까지의 삶이 과거가 되고 이제부터 새로운 장이 열린다 라는 말입니다. 이해되셨죠? 야, 그러면은 빨리 내가 고립을 만나고 싶다 이런 바보 같은 소리 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이 고립은 주로 무엇과 함께 오느냐? 우리가 지독히도 싫어하는 죽을 것 같은 고난과 함께 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아세요?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이 조용히 가르쳐 주시면은 깨닫는 존재가 아니에요. 이게 문제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여기에 이렇게 써졌어. 이렇게 하면 돼. 알았지? 이렇게 해서 말 들을 것 같았으면 여러분 여기 없어요. 그렇죠? 예수님 정도 되시는 분이 와서 죽어 주셔야 겨우 그래? 진짜? 하고 오신 분이 여기 있는 분들이거든요. 하나님이 직접 내려오셔서 개입해야 겨우 열리는 존재가 우리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한 차원을 다른 차원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겪는 일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어려움, 어쩌면 지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어려움, 어쩌면 오랫도록 가슴 깊이 묻어놓고 있는 그 어려움, 그 어려움의 때가 이미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혹은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계속 개입을 하고 있는데 내가 의도적으로 반응을 안 하고 있는 경우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라는 단어는 아주 특별한 단어입니다. 그리고 사실 지난 주일, 어제 새벽 계속 아브라함, 이삭, 요셉, 오늘 야곱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속 강조한 단어 중에 하나가 바로 이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때.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하나님의 때 말고요. 어차피 하나님이 하시기로 작정한 그 때, 그 하나님의 때라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이 하나님의 때를 따라서 이삭이 존재감이 있는 자로 바뀌었고요. 이삭이 어떻게 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엉뚱한 짓을 맨날 헛발질만 했지만 하나님은 결국 너 이스마엘을
놔버렸어? 나 그럼 못 줘 라고 해도 할 말 없어요. 약속 파기잖아요. 잘못했잖아요. 한데 하나님은 본인의 때를 작정하신 대로 이삭을 줍니다. 주셨어요. 이게 더 중요합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낳아버렸대. 물론 여러분이 회개하느라고 그거에 집중할 수는 있죠. 그러나 더 깊이 봐야 하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되었던 사실. 어떻게 이런 사람이 아브라함이 됐지? 나랑 비슷한 사람, 심지어 나보다 못한 면도 있어요. 저는 아내를 감히 남에게 줄 생각 안 합니다. 아브라함은 2번이나 남에게 줬어요. 제가 좀 나아요. 그렇죠? 근데 그런 엉뚱한 사람을 하나님은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시잖아요. 이게 왜 어떻게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의 때 하나님이 주시기로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몇몇 분은 이렇게 이미 생각하실 수 있어요. 오늘도 머리가 아플 예정이다. 두통이 시작되려 그러네. 저 공식이 저게 중요한가? 그리고 선교사님 잘 모르는 것 같은데 저는 리더가 아니고 평신도입니다. 오늘 말씀은 아무래도 인병모 목사님이 잘 들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계실 수도 있죠. 이해됩니다. 피하고 싶겠죠. 어떤 분은 이럴 수도 있어요. 목사님 저는 평범한 직장인인데요. 그 성경에 나온 그 믿음의 리더십과 저는 별 상관없고 그냥 교회도 그냥 적당히 다닐 건데요. 굳이 리더 그런 거 안 할 건데요.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하고 싶을 거예요. 목사님 저는 오늘 하루 종일 호떡 장사하고 왔어요. 호떡하고 리더십하고 무슨 상관이 있나요? 그럴까요? 저는 집에서 요리나 하고 청소나 하는 주부인데요. 어떤 분은 이 말씀을 들을 때 오늘 우리 남편이 왔어야 되는데 진짜 저거 딱 느낌이 오는데 우리 남편 들으면 진짜 변할 것 같은데 그런 소리 하지 마시고 이거는 리더십에 대한 큰 오해입니다. 리더십에 대한 아주 큰 오해예요. 리더십은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리더십은 무엇을 가르치고 지시하고 통제하고 이끌어주고 이게 리더십이죠. 그런데 그건 그런 건 과거 9세대 리더십입니다. 절대 그게 리더십이 아니고 리더십은 컨트롤이 아니고요. 영향력. 죄송합니다. 영어 잘 못하지만 영어 쓸게요. 인플루언스. 여러분들 요즘에 잘 쓰는 단어죠. 인플루언서. 원래 그런 단어 없어요. 요즘 신종어예요. 영향력을 많이 끼치는 사람이라고 해서 한글로도 인플루언서라고 쓰죠. 인플루언서가 뭐예요? 뭐죠? 유튜브에 쯔양 뭐만 잘 먹어도 인플루언서예요. 영향력을 뻗쳐나갑니다. 그 친구가 오늘 그 집에 가서 게장을 먹었다. 그 다음날 그 게장집 바글바글합니다. 영향력이 갑니다. 인플루언서. 어떤 옷 잘 입는 여자가 유튜버로 인플루언서예요. 이 사람이 어느 가게 갔더니 신상품이 나왔는데 그 여자가 입었더니 이뻤더라 하고 얼굴도 안 나오더라고요. 그런 사람들은 얼굴 안 나오고 몸매하고 이 아래만 보여줘요. 근데 이 아래만 보여주는 그걸 보고 와 하고 그 다음날 다 그 가게 가서 옷을 삽니다. 인플루언스, 영향력. 이게 리더십의 바른 해석입니다. 자, 그렇다면 인플루언스, 영향력이 리더십이라면 여러분 모두가 리더십이 있는 거예요. 심지어 여러분 여기 오지 않은 사람도 이미 리더십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이미 여러분이 신경 쓰이기 시작한 그 사람은 네거티브든 포지티브든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어요. 집에서요, 아기들도 엄마에게 영향력을 발휘합니다. 바꿔 말하면 아기가 엄마 아빠에게 리더십을 발휘하고 있는 거예요. 지는 발휘한지 모르지만 엄마 아빠는 영향을 받고 있거든요. 이게 리더십의 의미예요. 리더십은 내가 무엇을 한다고 해서 리더십이 발휘되는 게 아니에요. 나의 존재 자체가 이미 영향력을 미치고 있습니다. 할아버지가 손주에게 영향을 미치나요? 안 미치나요? 미치죠. 세대를 뛰어넘는 리더십도 가능합니다. 죽은 사람은 산 사람에게 영향을 미칠까요? 안 미칠까요? 미쳐요. 책 하나가 사람을 바꿉니다. 이순신 장군이 바꿉니다. 오늘 저희가 독립기념관을 갔다 왔는데 유관순
누님께서, 저도 누님인지 처음 알았어요. 할머니인 줄 알았는데 우리 임명식 목사님이 자꾸 누님이래요. 그분이 청년회 활동 잘한 교회 교인이었다고 그러게 깜짝 놀랐어요. 그래? 그치. 그 당시에 그렇게 신세대 여성쯤 되려면 예수 믿는 사람이었겠다 하고 저도 처음 알았어요. 그분이 오래전에 가셨지만 영향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게 리더십이에요. 여러분 원든지 원치 않든지 옆 사람에게 지금 영향력을 미치고 있어요. 어떤 영향력? 이분이 초반부터 조시네? 하고 느껴지면 이미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거예요. 아셨어요? 이게 리더십이에요. 자, 생각해 보십시오. 준비된 리더십, 아름다운 빛을 가지고 있는 리더십을 가진 사람은 나도 모르게 지나만 가도 샤방샤방 빛이 나고 좋은 영향력을, 좋은 리더십을 퍼뜨려 나가게 되어 있죠. 이게 성경의 리더십이고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반대로 온통 얼굴부터 생각부터 하는 모든 것이 이미 찌들어 있는 리더십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 사람이 지나만 가도 힘들어요. 옆 사람들이 나는 불편하게 안 했대. 근데 이미 그 존재가 불편해. 이거 어떡할 거예요? 왜 어떤 사람은 어제와 다르게 오늘 성장하고 오늘과 다르게 내일 성장했는데 나는 갈수록 찌그러들어. 이건 누구 책임이에요? 하나님은 공평하게 우리를 성장시키기를 원하실 거예요. 하나님의 때는 아브라함에게 많이 주고 우리에게 적게 줄 리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개입하시기를 원하셔요. 우리가 끊임없이 좋은 영향력을 미치길 바라고 끊임없이 빛을 발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똑같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만큼 똑같은 강도로 우리를 훈련하길 원하시고 성장시키길 원하실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반응이, 주님, 저는 아픈 거 싫어요. 돈만 주세요. 건강만 주세요. 우리 자녀 인서울만 하게 해주세요. 이런 종교적 사고만 가지고 있고 그래도 하나님이 잘 말을 안 들을 것 같으니까 막 11조로 하나님을 설득해 보려고 하고 40일 특세로 설득해 보려고 하고 이런 거는 이제 우리 안 하기로 했으니까 더 이상 하지 않아야 되고요. 그래서 리더십은 전방위 리더십입니다. 위에서 아래로만 내려오는 게 아니고요. 옆에서 옆으로도 가고 아래에서 위로도 오고, 우리가 리더십으로 잘 서지 않고 나의 존재가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원하는 방향으로 잘 훈련되지 않으면 우리는 본의 아니게 많은 사람들에게 안 좋은 영향력을 미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제가 태국에서 왔죠. 온누리교회가 성도가 신판호라는 선교사에게 영향력을 미칠 수 있을까요? 못 미칠까요? 정확히 아시네요. 특히 3달 전부터 이 오늘 설교를 부탁받은 날부터 제가 미치겠어요. 많이 미칩니다. 가서 쉬세요 하고 임 목사님이 보내줬는데 뭘 알고 하는 말인지 제가 어떻게 쉬어요? 설교를 맡았는데 여러분이 눈 동그랗게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데 제가 어떻게 쉬었다고 하냐고요. 안 쉬어져요. 제 성격이 그렇지 않아요. 그 다음에 더군다나 오랜만에 한국말을 하니까 너무 좋아가지고 잠이 안 와요. 기억하십시오. 모든 고난이 날 바꾸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때 그리고 하나님의 다루심, 거기에 우리가 믿음으로 올바르게 반응을 하면 우리의 차원이 분명하게 체인지가 되면서 인생이 바뀝니다. 제가 아까 그림을 보여드렸죠? 우리 인생은 쭉 크지 않습니다. 이렇게 크지 않아요. 우리 인생은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틀림없어요. 이렇게 한없이 갑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이 84세 할아버지는 무려 84년을 직선으로 왔어요. 그리고 벽을 만납니다. 이게 아니래. 어떤 한국 선교사라는 사람에서 이 길 아니래. 벽을 만났죠. 그렇죠? 84년을 온 길이 벽을 만났어요. 이게 아니래. 그럼 뭔데요? 해서 믿음으로 반응을 해서 점프를 했네. 이게 위일 수도 있고 아래일 수도 있지만 아무튼 벽을 만나서 점프를 합니다. 그리고 인생이 바뀝니다. 자, 똑같습니다. 우리의 삶도 모든 고난이 그러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어느 날
가지도 못하고 돌아가지도 못하는 어느 벽을 만납니다. 벽을 만나요. 이게 고립, 아이솔레이션. 요게 이때 여러분은 당황하고 도망갈 길이 아니고, 야곱도 그렇고 아브람도 그렇고 이삭도 그렇고 이번에 이 네 분이 다 공통점이 있잖아요. 보면은 이분들도 하나같이 생고생을 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거기서 딱 들어올려서 다음 스테이지로 옮겨주시잖아요. 그렇죠? 우리도 또 똑같아요. 요거를 잘 기억하시고 지금부터는 여러분이 잘 반응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드디어 이제 야곱 들어가 봅니다. 30분이 지나 버렸다 벌써. 자, 야곱. 오늘 본문에 여러분은 이미 어마어마하게 변한 야곱을 보고 계십니다. 원래 야곱 이런 사람 아니에요. 야곱 이야기 다 잘 아시니까 굳이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야곱은 이런 사람 아닌데 지금 오늘 읽은 본문에 야곱이 어디에 있어요? 이집트의 궁전의 바로왕. 애굽의 바로왕은 이집트의 파라오는 제국의 한 나라가 아닙니다. 제국, 엠파이어의 황제입니다. 황제. 어마어마한 제국의 왕이에요. 이 파라오 앞에 다가오는 야곱의 장면을 오늘 여러분이 읽으셨습니다. 자, 한번 다시 보십시오. 야곱이 어떻게 오시는지 잘 보세요. 7절에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합니다. 자, 여기는 심플하게 이렇게 써져 있네요.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하고 라고 돼 있지만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야곱은 신체적으로 똑바로 걸어오기 힘듭니다. 왜요? 나이도 130이고 또 다리를 다쳤어. 어디서? 여기가 다리가 맞나? 허벅지를 다쳤어요. 또 허벅지는 또 어디? 성경을 어디 버전을 읽으셨지? 환도뼈는 다리하고 허벅지가 아니고 고관절 여기에요. 여기 엉덩이 뼈. 그러니까 여기 이렇게 넘어져서 다치는 데가 아니고 어마어마한 힘에 의해서 이 관절을 비틀어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사람은 헬레도 안 되는 일입니다. 그냥 하나님이니까 에라 이놈아 하고 때려서 그렇게 됐지. 그 후로 야곱은 똑바로 먹었습니다. 자, 생각해 봅시다. 다시 봅니다. 자, 어떤 소리가 들렸을까요? 카메라가 액션 하고 돌아갑니다. 궁전이 쫙 보여주고 정문, 저기가 문이죠. 저 문을 향해 딱 비추겠죠. 먼저 요셉이 아버지를 데리고 온다고 됐죠. 자, 요셉이 아버지를 데리고 옵니다. 요셉은 멀쩡하게 걷겠죠. 잘 차린 요셉이 아버지 가십시다. 저기 왕이 계십니다. 가십시다. 이전에 내시일지 아니면 시종이 뭐 할지 모르지만 전하 요셉과 그 부친이 왔습니다. 왔습니다 그러나 단어가 뭔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아련하러 왔나이다라고 외쳤겠죠. 그러면은 바로가 뭐라 그랬겠어요? 들라하라 이렇게 했겠죠. 자, 거기까지 한 5초 걸렸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야곱이 바로 왕 앞에까지 갑니다. 이러고 갔습니다. 한 몇 초 걸렸을까요? 그 문에서 거기까지 바로 왕 앞에까지 오는데. 네? 열심히 가는데 이게 단순히 쩔뚝이 아니고요. 이 관절이 빠져버렸어요. 관절이 빠져버렸기 때문에 이 한쪽 다리를 끌고 130세 노인네가 거기까지 오는데 제가 자세히 보고 초침을 눌러보니까 한 32초 걸리더라고요. 믿지는 마시고 그냥 웃자고 하는 소리예요. 32초 걸릴 것 같아요. 저도 한번 해봤어요. 진짜로 해봤어요. 진짜로. 머릿속에 상상을 하고 준비 땅 하고 이렇게. 그래서 이만큼이면 왔겠다고 탁 눌러봤더니 한 32초 걸려요. 32초 걸려서 왔습니다. 자, 보통은 제가 태국에 살아서 왕 앞에 어떻게 하는지 잘 압니다. 왕 앞에 고개 뻣뻣이 들고 못 있습니다. 지금도요. 무조건 고개 떨구고 벌떡 일어날 수 없도록 다리 하나는 뒤로 쭉 빼고 바닥에 엎드려야 됩니다. 왜냐하면 어떤 행동도 취할 수 없도록 왕 앞에 바짝 엎드려서 이렇게 받을 때도 이렇게 받지 이렇게 못 받습니다. 꿇고 앉아서 이렇게 받거든요.
자, 이래야 하는 것이 왕이고 저 밑바닥인데, 바로 왕이 생각해보세요. 왕이 볼 때 에헤, 요셉을 봐서 좀 똑똑한 놈이라서 부모도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더니 나이는 한참 곧 아직도 안 가셨네 할 만큼 나이도 많고 제자 제대로 걸어오지도 못하고 어떻게 보였을까요? 에헤이, 노인네가 고생 좀 했겠구만 하고 속으로 그러고 있었을 거예요. 자, 이때 드디어 32초 만에, 보통은 바로왕 앞에 오면은 전하 성은이 망극하옵니다라고 해야 정상인데 뭐라고 하는지 보세요. 야곱이 뭐라고 해요? 다짜고짜 이 황당한 쩔뚝거리 130세 노인이 축복을 합니다. 누구에게? 바로 왕에게. 아마 이렇게 했을 거예요. 천지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왕이신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셨을 거예요. 아마 목소리는 쩌렁쩌렁 했을 것 같아요. 우리 편 주인공이니까 그렇게 합시다. 아마 제 생각에 바로가 황당하면서도 깜짝 놀랐을 것 같아요. 아니, 노인네가 영향력이 전혀 없을 것 같은, 존재감이 전혀 없어 보이는 쩔뚝이 노인네가 와가지고 대번에 하는 말이, 왕인 내 앞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자기를 축복해? 내가 왕인데 지가 나를, 그 황당한 장면 이해되세요? 여러분, 우리가 아유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이러면, 거지에게 이러면 이해되는데 저 거지가 나한테 와서 축복합니다 축복, 이 말이 돼요? 이 말이 안 되는 상황을 보고 바로가 아우 감사합니다 이랬을 것 같아요? 얼마나 황당했을 거예요. 뭐지? 놀래는데 5초 걸렸을 거예요. 이 상황 무슨 상황? 이해하는데. 놀란 다음에 진정을 하고 물었습니다. 노인장, 연세가 몇이시오? 2초 걸렸죠? 자, 그 다음에 제 나그네 길 130년, 그리고 잠깐 여러 가지 대답을 합니다.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생각하니까 까마득하지만 하나님이 보호해 주셔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하고 자기 설명이 끝나고 다시 한번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고 딱 목례하고 돌아서 또 갑니다. 저 이 장면을 다 초를 내보니까 111초 나오더라고요. 그냥 저 혼자 재봤어요. 머릿속에 생각하는 건 그냥 재미로 해봤습니다. 진짜 해봤어요. 몇 초? 이 정도 되겠다, 이 정도 되겠다. 한 2분가량의 카메라 앵글이 쫙 집중할 때 얼마나 야곱의 퇴장을 비춰주는 그 장면을 상상해 볼 때 가슴이 벌렁벌렁 했는지 몰라요. 왜냐하면 저는 야곱을 이런 사람으로 본 적이 없거든요. 야곱이라는 이름은 뜻이 있어요. 도둑놈, 사기꾼, 협작꾼. 이게 야곱의 뜻입니다. 아시죠? 태어날 때부터 지네 형한테 앉으려고 잡고 일어나서 욕심쟁이, 지 이익이 있으면 뭐든지 하는 놈. 이게 야곱의 뜻이에요. 이게 그렇게 인생을 그렇게 살아먹었습니다, 이분이. 아시죠? 여러분 모두가 아시다시피 쌍둥이가 태어났는데 뱃속에서부터 싸우고 이름도 그래서 이렇게 지어놨는데 그 이름대로 생각대로 그렇게 살아요. 형을 속여먹기 위해서 잘 보고 있다가 팥죽 끓여가지고 형 장자권 나한테 팔어. 멋있게 했을 것 같아요. 리더가 되기 위해서. 형님 제가 팥죽을 드릴 테니까 장자권을 주시죠 이랬을 것 같아요. 아니요. 말도 냥냥냥냥냥 이렇게 했을 거예요. 형님 제가 팥죽 한 그릇 드릴까요? 해가지고 싹싹싹싹 해가지고 바꿨어요. 어디 그뿐입니까? 우리 잘 알죠? 그 다음에는 형이 사냥하러 갈 때 얼른 염소 잡아가지고 염소고기 막 어머니도 좀 문제가 있어요. 우리가 알다시피. 그쵸? 근데 뭐 이렇게 해서 둘이서 이렇게 해가지고 얼른 요리를 하고 또 아버지가 좀 안 속아 넘어갈까봐 털도 붙였어요. 이건 뭐라 그래요? 법적인 용어로. 이거는 미필적 고의가 아니고 고의입니다. 고의. 완전히 고의예요. 고의로 아버지를 속이고 축복을 받습니다. 좀 치사해요. 야곱은. 리더로 쓰기에 좀 부적합합니다. 아마 오늘 이 교회에 이런 성도가 있으면 임병식 목사님은 절대 목자로 안 세우셨을 거예요. 틀림없습니다. 너무 얍삽하거든요. 하는 짓이. 싹 들어갔다가 싹 자기 것만 먹고 싹 빠지고
기꺼이 이렇게 하는 사람이 야곱이거든요. 어디 그뿐입니까? 에서가 막 죽이니 살리냐니까 하란으로 도망갔습니다. 하란으로 도망가서는 좀 정신 차리고 살았습니까? 아니에요. 하란에서도 고생은 좀 했지만 계속 얍삽빠른 행동을 합니다. 7년을 뭐 이랬니 어쩌니, 그거는 자기가 이 사랑에 빠진 여자 때문에 그런 거지 은혜가 넘쳐서 그런 거 아니에요. 그건 저도 할 수 있어요. 사랑에 빠지면 다 해요. 그거는. 저도 저기 수유리에 살았는데 저기 구로 넘어서 시흥 거기까지 뭔 줄도 모르고 맨날 다녔어요. 맨날. 그 7년 하라면 하죠. 이거 아무나 하는 거예요. 그거 믿음 아니에요. 아무튼 이런 야곱이었단 말이에요. 그가 하는 짓과 비슷하게 사기 결혼 당하고 또 일하고 그 다음부터는 정신을 차려서 아하, 이 사람들이 나를 물렁물렁하게 보내. 다시 내가 정신을 차려야지 하고 재산을 축적하기 시작합니다. 얼룩무늬 양들만 제가 가질게요 하고 인심을 쓰는 척 했지만, 잘 보십시오. 여러분 생물학을 공부했으면 알 거예요. 야곱은 머리를 써서 머리가 살짝 과학을 잘못하는 라반을 속였습니다. 생물학 공부했으면 얼마나 야곱이 치사한지 알아요. 생물학 공부 안 하고 문과생들은 그게 뭔 소리야? 그냥 아들들이나 생물학 시키시고 그냥 그렇게 이해하십시오. 훨씬 더 좋은 확률을 택했어요. 사기입니다. 무엇을 해도 사기꾼 냄새가 나는 이분이 어떻게 바로라는 제국의 왕 앞에 자기의 몸도 다 쩔뚝거리는 이 상태로 당당히 와서 왕에게 내 하나님의 복이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한마디 하고 바로 왕이 깜짝 놀랄 만하게 단 2분 만에 이 양반 보통이 아니네 하고 놀랄 만하게 만드는 걸까요? 무엇일까요? 무엇이 야곱을 이렇게 만들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사람을 이렇게 만든 것이 바로 제가 아까 보여드린 고립을 겪으면서 변화되는 겁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어디서 변하는지, 더 많은 고립이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상 2개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이 말씀을 들으면서 맞아 나도 그때 이 고립을 당했구나, 나도 그때 하나님의 다루심이 있었구나, 아 그래서 내가 그 다음부터는 이게 이렇게 바뀌었구나. 여러분은 더 많은 고립이 생각날 수 있습니다. 더 많은 게 생각날 수 있지만 설교의 지면의 한계상 2개만 이야기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베델에서 고립이 됩니다. 고립. 이때가 언제냐면은 자기가 머리를 써서 어떻게든 해서 축복을 받아냈어요. 그냥 받아냈어. 여러분 질문 한번 해봅시다. 만일에 야곱이 팥죽으로 형에게 사지 않고 엄마하고 짜서 염소고기를 뭐 이렇게 사냥해 왔다고 속여서 하지 않았으면은 야곱은 축복을 못 받았을까요? 한 번도 생각 안 해봤죠? 지금 생각해 보세요. 그냥 속여서 저 에서입니다 목을 걸걸해서 아버지 다녀왔습니다. 오늘따라 사슴이 빨리 잡혔습니다. 얼른 축복해 주시죠 하고 사슴고기를 드리면서 일부러 염소털 붙여놨으니까 털을 비비면서 아버지 저 에서입니다. 축복해 주세요 해서 받아왔단 말이에요. 만일에 야곱이 그거 안 하고 그냥 가만 기다렸다면 하나님의 복을 에서가 다 받았을까요? 어땠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불행히도 여기는 그런 말이 안 써졌어요. 성경에는. 그러나 유추할 수 있죠. 이건 틀림없이 어제 단어로 하면 이스마엘이에요. 그거 아니었어도 하나님은 틀림없이 이삭의 손을 뒤집어 놓든 아니면 엎어 놓든 무슨 수를 썼더라도 야곱을 축복하시게 되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태어나면서부터 예정되어 있었거든요. 어찌됐든 자기가 뭘 해서 받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건 착각입니다. 지 착각이니까. 나이 드신 분인데 지라고 하면 안 되는데, 아무튼 자기가 그렇게 해서 받았기 때문에 자기가 했다고 생각하지만 결과는 하란으로 급히 죽을 수는 없으니까 도망을 가야 했습니다. 마저 죽을 수는 없잖아요. 도망가다가 이쯤이면 따라오지 못하겠지 하고 도망을 가다가 밤이 되고 배도 고프고 더는 못 따라오겠지 하고 잠을 잡니다. 자야죠. 텐트 가지고 왔을까요? 아니요, 아닌 것 같아요. 찬송 가지고 나와요. 야곱이 잠 깨어 일어난 후, 그 다음에 뭐예요? 돌베개 메고 잠.
베개를 베고 잤는데 푹신한 베개도 못 갖고 나왔나 봐. 돌을 베고 잡니다. 돌을 베고. 이날 첫 번째 아이솔레이션, 첫 번째 고립을 만납니다. 슬펐겠죠. 내가 머리를 잘못 썼나? 왜 일이 이렇게 꼬이지? 이런 생각했을 겁니다. 그날 울었을까요? 안 울었을까요? 제가 볼 땐 울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혼자잖아요. 지금 아무도 없어요. 누구를 데리고 나온 것도 아니에요. 돌베개를 베고 울다가 잠이 듭니다. 그런데 꿈에 이상한 광경을 봅니다. 뭘 봤죠? 그림에도 나오죠. 천사들이 사다리를 타고 오르락내리락이 맞아요? 내리락 오르락이 맞아요? 이거 중요합니다. 오르락 내리락이 맞아요? 내리락 오르락이 맞아요? 제가 지금 질문 2번 하는 건 중요합니다. 아무렇게나 대답하지 마세요. 네, 유일하게 제가 성경에서 말이 마음에 안 드는 구절입니다. 천사가 왜 내려왔다 올라가야지 올라갔다 내려가는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한 번도 생각 안 해봤죠. 그런데 저는 천사가 어떻게 오르락 내리락에 내려왔다 올라가야지, 그냥 저 혼자 해본 생각이에요. 어찌됐든 많은 분들이 이것을 그러므로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수록 기도함으로 천사가 우리 기도를 부지런히 하나님께 날라드려야 됩니다라고 부흥사님들은 말을 하지만 저는 어려서부터 그거 마음에 안 들었어요. 그래서 찾아냈어요. 아니구만, 천사가 내려왔다 갔구만, 올라간 게 아니구만, 이런 생각을 어려서부터 했다는 거예요. 어찌됐든 이때 험악한 세월 사건 1, 인생 위기 2를 만납니다. 자, 이날 하나님의 때를 만났죠. 오도 가도 못하는 자기 혼자 홀로 소리를 쳐도 누구가 들을 수 없는 이 환경, 숨을 쉬어도 잘 쉴 수 없는 슬픈 환경, 그러다가 베개 베고 돌베개 베고 자다가 이 상황을 만날 때, 타임, 때, 그 다음에 프로세싱, 하나님의 다루심이 있습니다. 28장 13절이에요.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가라사대,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너 누운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겠다. 그리고 약속을 줍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고 다시 내가 허락한 것을 다 이룰 때까지 너를 떠나지 않으리라. 약속과 함께 지키겠다고 약속을 함께 주십니다. 여러분, 이거 놀라운 발견입니다. 왜냐하면 야곱은 지금까지 축복권 하나를 얻기 위해서 자기가 있는 곳, 자기가 있는 환경을 축복의 장소로 만들기 위해서 무지하게 머리를 썼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날 하나님을 여기서 만났어요. 생각도 못한 장소에서, 광야에서 돌베개 베고 자다가, 거기가 특별히 명당 자리 아니에요. 그냥 지쳐서 잔 돌베개 잔 곳이라고요. 거기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고립을 만나고 고백했습니다. 여기가 벳엘이구나, 하나님의 집이구나.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세요? 너무 감동해가지고 28장 20절에 보면은 제단을 쌓고 내가 이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전이 되게 하겠습니다 라고 소원을 할 만큼 놀랬습니다. 이게 그에게 새로운 변화가 됐다는 증거예요. 지금까지는 자기는 하나님의 복을 받기 위해서 팥죽도 끓이고 거짓말도 하고 멀쩡한 염소도 잡고, 염소가 무슨 죄예요? 그렇죠? 사슴 잡아달라고 했는데 염소를 잡아가지고 그 털 붙이고 별짓을 다 해서 복을 받아냈는데 그게 나에게 복이 될 줄 알았는데 실제로 자다 벌떡 깨보니까 하나님이 여기 계셔야 여기가 복인 거예요. 뭐를 하나 깨달았어요. 뭐를 하나. 우리가 자꾸 내 위치에서 내가 사다리 세워가지고 하나님께 올라가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바벨탑처럼. 자꾸 어디다 걸쳐야 되는지는 모르겠는데 자꾸 사다리 만들어서 걸치려고 해요. 그래서 부지런히 하나님 이거 받으시죠? 자꾸 올라가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요. 우리 통제의 욕구. 이날 야곱은 천사들이 내려왔다 올라갔다 하네. 그 꼭대기에 하나님이 계시네.
하나님이 계신 곳이 하나님의 집이네. 여기는 아무것도 아닌 줄 알았는데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네를 깨닫고 다음 스테이지로 인생이 바뀝니다. 자, 보통은 여기서 이제 인생이 펴겠구나 생각하죠. 이것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다음 차원으로, 다음 디멘션으로 바뀐다고 해서 인생이 펴는 게 아니에요. 우리 특히 한국 사람들은 버튼 눌러서 딱 되면은 그 다음은 만사형통처럼 생각하는데 그럴 리가 없습니다. 절대 없어요. 목사 딱 되면은 만사형통일 줄 알았어요. 더군다나 제가 정말로 하기 힘든 선교사 딱 되면 지금부터는 모든 게 오케이일 줄 알았습니다. 절대 그런 거 없습니다. 하나님의 세계에는 절대 그런 거 없어요. 그런 거 믿지도 마시고 혹하지도 마세요. 하나님이 훈련을 끊임없이 시켜나가는 거지, 교회는 그냥 오랫도록 묵혀놓은, 오랫도록 발효한 음식과 같은 것이 교회고 신앙생활이지 버튼 딱 눌러서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한 번으로 확 바뀌지 않습니다. 84세 할아버지가 12월에 바뀌었다고 이제 완전히 바뀌었다고 저는 믿고 있을까요? 앞으로 하나님이 계속 다루겠구나 생각하고 있을까요? 그렇죠. 당연하죠. 늦게 오셨으니까 더 빨리 다루실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한 10년에 한 번씩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면 이 할아버지는 일주일에 한 번씩 가르쳐 주실 것 같아요. 가르쳐 주실 때 아마 쉽게 안 가르쳐 주실 거예요. 많이 힘들 겁니다. 인텐시브가 원래 힘들잖아요. 자, 결국 라반의 집에 갔습니다. 열심히 일을 했어요. 여기서도 머리를 굴립니다. 열정페이를 요구당하고 14년간 강제 노역을 합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머리를 잘 굴려서 재산을 불렸습니다. 얼룩양들이, 건강한 얼룩양들이 내 재산이 됐어요. 재산 증식의 과정을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수단이 좋은 건 대단합니다. 이 야곱이 부자가 된 바람에 다시 말합니다. 야곱이 머리를 써서 부자가 된 바람에 자기는 정직하게 한다고 했지만 도망자 신세가 됩니다. 다시 도망자 신세가 돼요. 그리고 돌아오는 길도 쉽지 않습니다. 하마터면 삼촌 라반의 아들들로 말미암아, 그리고 라반으로 말미암아 죽을 뻔했어요. 왜? 이놈아, 우리 재산을 왜 훔쳐가냐 하고 군사를 데리고 쫓아왔거든요. 자, 이미 14년의 시간은 스킵했습니다. 그냥 넘어가자고요. 지금 오늘은 고립을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자, 라반이 그 형제를 데리고 7일간 말을 타고 쫓아옵니다. 7일간 쫓아와요. 무슨 의미예요? 가만두지 않겠다, 반드시 죽이겠다, 내 양을 찾아오겠다라고 쫓아올 때 하나님이 약속대로 막아주십니다. 자, 일이 풀릴 것 같죠? 그렇게 풀렸으면 야곱은 오늘처럼 바로 왕 앞에 거대한 리더가 되지 못했을 겁니다. 야복강에서 다시 고립을 만납니다. 홀로 됩니다. 자, 보십시오. 다가왔는데 갑자기 많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부인이 4명에 아들이 12명까지 얻었지만 집안 편할 날이 없습니다. 내 인생이 왜 이렇게 꼬였을까 생각했겠죠. 야곱 스타일을 이제 안 쓰려고 노력했는데 재산을 불려 도망 나오는데 죽을 뻔했습니다. 불안하죠. 더욱이 가장 불안한 건 우리 형 에서가 나를 과연 가만 놔둘까. 이때 다시 야곱 스타일 머리가 핑핑 돕니다. 자, 어떻게 돌아가는지 32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32장 13절에 야곱이 이렇게 하면은 우리 형이 마음을 돌이키겠다 하고 머리를 씁니다. 암염소 200마리를 구분합니다. 1분대 앞으로 암염소 200마리, 다시 수염소 20마리, 수염소 20마리 보냅니다. 다음은 뭐죠? 보고 계세요? 다음은 암양 200마리, 다음은 수양 20마리, 다음은 전나는 약대 30마리 플러스 새끼들. 플러스도 있어요. 무슨 1+1도 아니고. 기분이 좋잖아요, 받은 사람은. 자, 계속 보냅니다. 잘 세셔야 돼요. 그냥 듣고 있으면 안 돼요. 지금 몇 부대 보냈어요? 이럴 줄 알았어 내가. 다시 보냅니다 그러면. 자, 그 다음에 암소 40마리, 다음은 황소 10마리, 다음은 암나귀 20, 이것도 1+1 플러스 새끼 10마리. 다시 묻습니다. 몇 분대로 나눠서 보냈습니까? 4번? 아니에요. 8번입니다. 8번. 치밀합니다. 저는 1안, 2안, 3안까지는 아는데 8안까지는 모르거든요. 이 야곱의 치밀함 보세요. 이 지금 변화됐다는 사람이 여전히 과거의 습생대로 머리를 써서 뭐를 하려고 하는 시도를 합니다. 자, 8분대로 자기 스타일로 봤습니다. 이 정도면 됐겠지라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생각해 보니까 그래도 나 죽으면 어떻게 해서 먼저 아내와 여종과 열한 아들을 먼저 보냅니다. 자, 야곱의 최종 목표, 미니멈 목표, 이것만은 안 돼. 뭐예요? 나라도 살아서 도망치자. 멋지게 머리를 쓰고 보냈습니다. 야곱이 숨이 막힐 상황 같지만 지금까지 머리를 쓰고 있습니다. 아직 고립이 아니에요. 우리가 어떤 어려움을 만날 때 아직 내 대가리가 돌아가면 죄송합니다. 그렇게 쓰고 싶습니다. 일부러 쓴 거니까 목사님이 욕을 하시네 이러지 마세요. 제가 제 자신을 학대하는 말입니다. 어려움을 만나 하나님을 독대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내 대가리 속이 돌아가면 이건 아직 고립 아닌 거예요. 아직 지가 숨쉴 만하다는 의미입니다. 아직 하나님 만날 준비 안 된 거예요. 야곱이 8부대를 나눠서 보낼 생각을 하잖아요. 아직 할 만하다는 상황이 생각이 돼서 이렇게 열심히 보내고 그다음 보냈는데 갑자기 진땀이 나고 호흡곤란이 옵니다. 그래도 해결이 안 되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24절 32장 24절에 보면 드디어 야곱이 홀로 남았더니 고립, 아이솔레이션, 또 홀로 남았습니다. 자, 하나님이 개입하죠. 때가 되었고요. 하나님이 개입하죠.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32절, 25절 그 사람이 자기가 야곱 이기지 못함을 보고 야곱의 환도뼈를 치매 야곱의 환도뼈가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위골되었더라. 이 뼈는 그냥 사람이 위골시킬 수 있는 뼈가 아니에요. 엉치뼈입니다. 엉치뼈. 이 사람이 누굽니까? 아시죠? 하나님입니다. 자, 갑자기 홀로 남은 야곱이 어디로 가서 하나님을 데려와서 씨름하고 있죠? 별게 다 궁금하죠? 생각해 보자고요. 지금 홀로 남았잖아요. 방금 전에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그러더니 그 다음에 보니까 하나님과 씨름을 하고 있네. 어디 가서 하나님을 데려와서 씨름을 할까요? 어디로 가면 하나님과 씨름할 수 있나요? 교회로 갈까요? 기도원으로 갈까요? 사다리 만들까요? 이 씨름을 많은 분들이 기도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기도를 어떻게 했길래 환도뼈가 위골이 돼요? 그건 불가능해요. 무릎이 까질 수는 있죠. 저도 기도 꽤나 하는 교회에 전도사로 있었는데 금요기도 갔다 오면 무릎이 다 까져가지고 근데 시렸거든요. 그 정도는 가능한데 어떻게 환도뼈가 위골이 되냐고. 이건 기도 아니에요. 진짜 씨름이에요. 씨름이에요. 자, 레슬링입니다. 영어로는 레슬링이에요. 영어로 보시면 나옵니다. 레슬링을 하고 있습니다. 기도 이렇게 멋있는 말 쓰려고 하지 마세요. 진짜 씨름이에요. 이 하나님과 씨름을 하고 레슬링을 하고 결국 환도뼈 고관절이 탈골됩니다. 다시 질문합니다. 아까 질문은 잘 대답 못 하셨으니까 이번엔 생각하고 질문하세요. 자세히 보십시오. 이 씨름, 이 싸움 누가 시작했습니까? 어떤 사람이 시작했죠. 틀림없이. 야곱이 시작한 거 아니에요. 자, 얘가 야곱이고 내가 어떤 사람이면 어떤 사람이 와서 나랑 붙어. 자, 이겁니다. 내가 야곱과 씨름을 하려고 할 때 목적이라는 게 있잖아요. 목적. 이거 놓치면 안 됩니다. 목적이 있는데 아니 하나님이 갑자기 개입을 하시는데 와가지고 다짜고짜 딱 잡고 씨름을 합니다. 야곱에게 무슨 말을 듣고 싶을까요? 야곱에게 무슨 상황을 만들고 싶어서 직접 씨름을 하셨을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참 오랫동안 훈련을 시켰잖아요. 하나님이. 어쩌면 마지막 경고를 하러 오신 것 같아요. 이놈은 좋게 창세기로 말하면 모르는구나.
출애굽기, 창세기, 요한계시록 말에도 모르기 때문에 직접 와서 씨름을 하신 것 같아요. 사람으로 오셔서 씨름을 하는데 물어봤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듣고 싶은 말씀이 있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자주 하나님이 듣고 싶어하는 말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은 하나님이 뒤에 보면 압니다. 물어요. 네가 누구냐? 라고 묻잖아요. 이 질문을 저는 계속 하셨다고 생각해요. 네가 누구냐? 빨리 말해라. 씨름합니다. 얼마나 오랫도록 씨름하는데 야곱은 무조건 잡고 눈을 찌끈 감고 누군지 이거 누구고 나발이고 빨리 축복이나 하시라고요. 버팁니다. 나 지금 죽겠어요. 이러다가 형한테 죽게 생겼으니까 빨리 그 문제부터 해결하십시오. 네가 누구냐고. 아니요, 그런 건 말고 축복하시라고요. 복을 달라고요. 이 씨름을 밤새도록 합니다. 밤새도록. 놀랍게도 성경에 한 번도 기록되지 않는 표현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야곱을, 인간을 못 이깁니다. 세상에나. 저 성경에 한 번도 이런 장면 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시고, 이 말은 야곱이 끝까지 자기 스타일 안 버리고 머리 굴리고 네 누구냐고 묻는데 대답하지 않고 축복하라고 받아내고야 말되던 내가 누군지 알아? 나는 한 번 하면 한다는 야곱이요. 내가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도 내가 살아난 야곱이요. 내가 라반의 집에서도 얼마나 힘들게 내가 벌어온 야곱인데 빨리 축복하라고 축복 주시오 하고 씨름을 하고 있고 결국은 하나님은 대답을 듣지 못합니다. 네가 누구냐고 라고 물어봐도 대답을 듣지 못하는데 하나님도 아마 질리신 것 같아요. 세상에 너 같은 놈 처음 본다 하셨을 것 같아요. 에라이 한심한 놈아 하고 아마 마지막 살짝 건드리셨으면 탁 쳐서 환도뼈를 탁 어긋나게 만들고 그래 네 맘대로 살아라. 놔 이제 나 갈게. 이제 네 맘대로 살아. 하나님이 가시려고 합니다. 이거 제 말 아니에요. 하나님 놔. 네 맘대로 살아. 네 머리로 살아 하고 돌아가려고 할 때 이때가 진짜 야곱의 고립이 됩니다. 야곱이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공포가 이때 다가왔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내 안에서 사라지는 공포를 느낍니다. 절체절명에 갑자기 내 마음 한구석에 진공 상태를 느낀 거예요. 내내 하나님이 계셨는데 인식을 안 하고 살았거든요. 근데 놔! 그냥 대답하지 하든가 말든가 그냥 놔! 나 갈 테니까 놔! 네 머리로 살아! 하고 가려고 하실 때 돌아설 때 이때 야곱이 진공 상태를 느끼고 갑자기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지 않은 공백 상태를 느낍니다. 필립 얀 씨는 이렇게 표현한 적이 있습니다. 아, 내 안에 하나님이 없다. 이거는 다윗도 고백했어요. 다윗이 밧세바와 범죄한 후에 아무리 찬송을 부르고 아무리 주여 하고 기도를 하고 아무리 외쳐도 마음이 너무 이상합니다. 이때 시편 51편에서 큰 소리로 아니면은 울며 기도하죠.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께서 내 뼈로 꺾으신 것을 즐거워하게 하시고 차라리 내 뼈를 꺾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왜냐고요? 뼈를 꺾어주셨다면 그 꺾으신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나는 안심하겠습니다 하고 다윗이 처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장면이 시편 51편에 나옵니다. 이 다윗도 범죄한 후에 느낀 것이 무엇인 줄 아세요? 이 고립을 통해서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살만 하니까 머리 쓰시는 거예요. 갑자기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는 경험 해보셨어요? 저는 처절하게 해봤습니다. 제가 가끔씩 그냥 빈말로 그냥 자세하게 물을까봐 저는 공황장애를 겪었습니다라고 말하지만 공포와 죽음보다도 어려운 황당함을 매일매일 겪었던 그 시간은 항상 동일하게 다가왔습니다. 내 속에 아무리 부르짖어도 아무리 성경을 읽어도 아무리 주여 울어도 주여 외쳐도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는 순간 저는 이 세상에서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공포를 느꼈습니다. 차라리 죽는 게 쉬웠어요. 저는 야곱이 놔 내가 이제 갈 테니까 네 맘대로 살아 할 때 돌아설 때 그때서야 아니에요 하고 대답을 합니다. 네가 누구냐? 저요?
도둑놈 사기꾼입니다. 죄인 도둑놈 사기꾼 야곱입니다라고 드디어 대답합니다. 드디어 대답해요. 어마어마한 공포,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 내 속에 하나님이 떠나버릴 수도 있다는 그 공포를 경험한 다음에 그것을 고백합니다. 여러분, 왜 그리스도인이 하나님 앞에 마치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감히 하나님을 컨트롤하려 하고 통제하려고 하고 방자하게 행하는 줄 아세요? 웃기는 말이지만 내 안에 하나님이 안 떠나시리라는 믿음이 있어서요. 아이러니하죠? 여러분, 그렇게 까불다가는 설마 그렇게 될까봐 그렇게 말은 못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야곱의 이 순간을 만나지 않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정말 내 스타일을 고집하고 계신 분들 그냥 경고만 할게요. 경고만. 어쩌면 조만간 야복강 나루터 만날 수도 있습니다. 까불면 안 되는 존재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내 속에 안 느껴진다? 제가 자식을 잃어보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저희 아버지는 잃어봤거든요. 그 아버지를 잃은 것에 1000배 만배는 힘듭니다. 막 돌아가신 그 순간보다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으면. 야곱은 지금 어마어마한 공포를 느끼고 나서 제가 죄인 야곱입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이 고백이 이렇게도 힘든 고백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죄가 얼마나 많은 죄인이냐 하면은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입으로 하는 것 같죠. 진실로 하나님 앞에 나 도둑놈 사기꾼 내 머리로 내 맘대로 살아왔고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었는데 약속을 주셨었는데 계속 사기를 쳤고 내 머리로 내가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내 맘대로 살아온 그 죄인 야곱입니다라는 말을 이렇게도 어렵게 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이 과정을 통해서 야곱은 이날 너는 이제부터 이스라엘이라 하라. 자, 다른 차원이 야곱에게 열렸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야곱의 가장 멋진 장면, 저는 마지막 12아들이 이 야곱에게 축복받는 장면에서 나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산전수전 공준전 다 겪으면서 온갖 험악한 세월을 지난 인생 고비마다 때마다 타임 하나님의 다루심 프로세싱 경험한 야곱은 그때마다 꼬꾸러지며 포기하며 주여 잘못했습니다 하고 리액션, 그의 반응을 통해서 한 단계 발전하고 또 한 단계 발전하고 또 한 단계 발전하고 그러다가 더 많은 고난도 겪었습니다. 오늘은 제가 말씀드리지 않지만 요셉을 잃었을 때 다시 한번 숨이 멈췄을 거예요. 틀림없습니다. 그것뿐만 아니에요. 자기 딸 디나가 이 강간을 당했어요. 이때도 숨이 또 멈췄을 거예요. 하나님은 또 다루셨을 거예요. 또 다루시고 또 다루신 후에 마지막 야곱이 이 사기꾼 야곱이 어떻게 변화했는지 확인하고 마치겠습니다. 49장을 한번 펴십시오. 자, 이제 야곱이 죽습니다. 죽기 전입니다. 야곱이 12아들을 모아놓고 말합니다. 2절 야곱의 아들들아 너희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들으라. 이 협작꾼 사기꾼의 자녀들아 이제 하나님의 사람 이스라엘의 말을 들으라. 자기 자식들 앞에 자기의 과거 그리고 오늘 이스라엘을 당당하게 말합니다. 이거 여러분 가능하세요? 여러분 자녀 앞에? 이거 쉬운 말 아닙니다. 지금 야곱이 자기 자녀들 앞에 야곱의 아들들아 이스라엘에게 들으라. 이 두 가지를 애들 앞에 죽기 전에 축복하면서 선포합니다. 천사가 하나님이 그렇게 듣고 싶어서 환도뼈까지 쳐서 겨우 들은 말인데 이제 툭 나와요. 툭 나와. 죄인 야곱입니다. 그리고 변화된 이스라엘 나오죠? 자, 그 다음에 25절 그 다음에 쭉쭉쭉쭉쭉 축복한 다음에 25절에 보면은
나의 축복은 25절 네 아버지 하나님께로 말미암았으니. 네 아버지가 누구예요 지금? 나예요. 나 야곱입니다. 이 축복은 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축복이다. 자녀들아, 하나님이 누구 하나님이에요? 나. 내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너에게 주노라라고 이 자식들에게 죽어가는 이 야곱이 축복을 합니다. 내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너희에게 주노라. 지금 야곱이 옛날에 협작꾼 야곱이 아니에요. 도저히 그 모습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아버지의 하나님, 내 아버지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희를 축복한다라고 자녀들에게 축복하고 있습니다. 완전히 다른 차원의 사람이 이미 되어 있습니다. 자, 하이라이트 26절 요셉에게 축복합니다. 자, 보십시오. 네 아버지 축복이 네 선조의 축복보다 나아서. 이 사람 자존감이 원래 이렇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무슨 말 하는 거예요? 선조가 누구예요? 아브라함, 이삭. 우리 할아버지 아브라함보다, 우리 아버지 이삭보다 내 축복이 더 낫다는 거예요. 와, 이 사람 지금 야곱은 완전히 다른 야곱이에요. 어떻게 자녀들에게 마지막 축복을 하면서 이렇게 당당하게 야곱을 이스라엘을 만들어내신 이 하나님, 이 변화된 야곱의 모습을 상상하며 이 글을 읽으면 딴 사람이에요. 아예 딴 사람입니다. 여러분, 저는 야곱이 대단하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셨길래 야곱이라는 협작꾼이 이렇게 될 수 있는가? 이거를 보자는 거예요. 고립의 시간마다 우리는 피하고 싶고 도망가고 싶지만 그럴 때마다 하나님의 때거든요.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다루어 주시거든요. 그게 오늘 밤일 수도 있고 지난주였을 수도 있고 아니면 내일일 수도 있는 겁니다. 우리는 몰라요. 그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다루심을 통하여서 나를 야곱이 이스라엘로 변화되는 것처럼 바꾸고 싶어 하시는 분이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래서 굳이 치앙마이에 잘 살고 있는 저를 부르신 것 같아요. 여러분, 그냥 대충 살려고 하지 마세요. 에이, 대충 저 문제 없어요. 그렇게 사려고 했다면 하나님이 굳이 여기까지 이런 일을 벌이실 일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피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때에 고난이 다가오면 주님, 그때군요. 제가 잘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잘 다루어 주십시오. 믿음으로 이렇게 반응하면 여러분의 야곱 같은 삶이 오늘 이스라엘로 바뀌지 않을까요? 제가 어제 우리 84세 할아버지 이야기를 했었죠. 궁금했습니다. 이 할아버지는 어떻게 무슨 말에 예수를 믿기로 작정했을까? 제가 물어봤어요. 왜? 예수를 믿으려니까 덜렁 믿으셨어요? 이제 궁금하더라고요. 믿고 나니까. 아니, 저는 믿으라고 하는 선교사고 믿는 건 그 사람이지만 궁금한 건 물어봐야 되잖아요. 내가 믿으라고 한다고 믿었으니까 무엇 때문에 믿었냐고 물어봤거든요. 이분의 대답은 심플했습니다. 아주 심플했어요. 저는 지금까지 죽은 신을 믿었어요. 근데 아짠, 선교사님이 저에게 살아있는 하나님이 너를 구해 주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게 태국말로 하면은 프라푸벤추어이, 푸추어이, 살아계신 구세주 하나님. 요 단어에 자기가 순식간에 정신을 잃어버릴 만큼 충격을 받았대요. 여러분, 살아계신 구세주라는 단어에 충격 받아본 적 있어요? 없죠. 왜 누군가는 84년을 뒤집어 버릴 만큼 충격인데 우리는 그게 뭐 어쩌다가 우리가 이렇게 뻣뻣하게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충격이었습니다. 그 말이 그렇게 중요한 말이었어요? 진짜요? 포분추 아저씨가 세례를 받기 전날 제가 교육을 했습니다. 자, 내일 제가 문답을 할 겁니다. 4분을 이제 받습니다. 문답을 할 건데 제가 이렇게 7번의 문답을 물어보면
당신들은 아멘 그렇게 믿습니다 라고 대답하시면 됩니다. 아셨죠? 네, 알겠습니다. 제가 교육을 했습니다. 자, 제가 이렇게 물을 겁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그리고 성령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라고 물으면 여러분들은 뭐라고 대답하라고요? 아멘 믿습니다. 이렇게만 대답하시면 됩니다 하고 이제 교육을 시켰어요. 여러분 세례 받을 때 그렇게 다 하시잖아요. 두 번째는 이 땅에 오셔서 고난받으신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믿습니까? 하면은 아멘 믿습니다. 세 번째,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승천하셨고 심판자로 오실 것을 믿습니까? 아멘 믿습니다. 요 아멘 믿습니다만 잘 외우시면 했습니다. 잘 외우세요. 이렇게 했습니다. 네 번째, 괴로우나 즐거우나 예수님과 동행하며 말씀 읽고 기도하며 사시겠습니까? 아멘 믿습니다. 다섯 번째,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며 헌신하며 살겠습니다. 아멘 믿습니다. 여섯 번째, 나는 이웃들과 함께 이 복음을 열심히 증거하겠습니다. 믿습니까? 아멘 믿습니다. 일곱 번째, 나는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심을 믿고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다시 살도록 이 세례를 받겠습니까? 라고 물으면 아멘 믿습니다 라고 하시면 됩니다. 됐죠? 내일 다 아멘 잘 하실 수 있죠? 할렐루야. 자, 이제 들어가서 자세요. 다음날 아침에 아침밥을 먹는데 이 아저씨가 짠, 저 밤에 한숨도 못 잤어요. 왜요? 오늘 세례 받으셔야 되는데. 저는 그냥 아멘 믿습니다만 하는 게 마음이 불편해서 밤새 7가지 다 외웠어요. 84세 할아버지가 저는 너무 편하게 나는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성자 하나님 믿습니다. 아멘만 하세요. 이 땅에 오신 하나님 믿습니다. 고난받으신 믿습니다. 부활하신 믿습니다. 승천하신 믿습니다. 심판자를 믿습니다. 너무 편하게 알고 믿고 있는데 이 할아버지가 어떻게 그 어마어마한 사실을 그냥 아멘 믿습니다 그렇게만 해요. 저 밤새 이거 외우느라고 잠을 못 잤어요, 선교사님. 우리는 왜 이럴까요? 너무 하나님이 좋으셔서 그러는 걸까요? 정말 야곱을 이스라엘로 바꾸시는 그 하나님 우리 다시 만나야 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어쩌면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어디 쉽겠어요? 숨이 막히더라도 어쩌면 다시 한번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 사람이지? 내가 왜 그리스도인이지? 내가 무엇을 믿고 있지? 내가 지금 왜 이 자리에 앉아있지를 분명하게 깨닫고 다시 한번 그 마음의 공백 상태를 느끼고 죽을 것 같은 호흡이 안 되는 그 공황 상태 같은 두려움이 올지라도 하나님의 다루심을 다시 경험해야만 하는 거 아닌가? 나 너무 쉽게 하나님 믿습니다 하고 있는 것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 함께 마지막으로 기도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기 전에 다윗의 고백을 함께 찬양합시다. 하나님, 정결한 마음을 나에게 주십시오. 내 영을 새롭게 해주십시오. 제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만 하지 말아 주십시오. 제발 주님의 성령만 거두지 말아 주십시오. 구원의 기쁨 제발 다시 회복시켜 주십시오. 찬양하였던 기도하였던 그 고백을 함께 하나님께 드리고 우리 이 밤에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